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며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인사 나누며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가운데 우리를 함께 모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이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아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의 사명,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려면 제자도라는 의미를 이해해야 해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라는 거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초대교회를 설명하는 많은 어휘들 가운데 핵심 어휘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라는 단어예요. 사도행전은 교회 구성원들을 향해서 제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 믿는 사람들 이야기하면 성도, 신자 이런 표현을 하지만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면서는 제자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우리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과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성경은 교회의 성도의 수가 늘어난 것을 교회의 성장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많아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교회는 신자를 모으는 공동체,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제자들을 세우는 공동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교회론 10번째 시간 교회는 제자 공동체라는 주제를 살펴볼 것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교회의 사명, 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제자를 세우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교회에 왜 존재하는가? 자꾸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 낙연교회가 왜 이 지역에 존재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왜 이 땅에 남아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물어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제자를 세우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데에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의 사명은
다름 아닌 주님의 권세에서 시작이 돼요. 오늘 28장 18절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의 승천을 앞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시죠. 그래서 권세라는 이 단어는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 권세라는 단어는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다니엘서 7장의 이미지를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천국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인자 같은 이가 영원부터 계신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즉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것은 인자 같은 이,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는 그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세상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게 된 것이죠. 즉 그때 주어진 그 권세, 주님께 주어진 권세가 마태복음 28장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이 장면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누구로서?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권면하시거나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리켜서 지상명령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제가 청년 때에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만 읽을 때는 이 지상명령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땅에서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원래 영어를 읽어보니까 어떤 의미예요? 지상명령, 가장 큰, 지극히 큰 명령.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 제외해도 한 가지 남는 명령이 있으면 어떤 명령이 남아요?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사명. 너희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서 내리신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 제자로서의 사명은 다름 아닌 제자를 세우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이 어휘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구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두 절에 사용된
동사들의 이렇게 색깔을 입혔어요. 총 4개의 단어가 동사가 사용됩니다. 가서, 제자로 삼아,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질문입니다. 우리 유스들이 없으니까 우리 청년들 4가지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주 동사일까요? 지키게 하라. 또라고 했으면 틀렸다는 거겠죠? 또 가서 또 제자로 삼아. 그렇죠? 제가 색깔을 좀 달리 했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가라는 이 명령이 가장 큰 것처럼 느껴져요. 또 가장 마지막에 사용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좀 더 의미 있게 느껴져요. 근데 성경 원문을 보면 왜 제자로 삼아가 중요한 의미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좀 어려운 헬라어가 쓰여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좀 유심히 보면 가서라는 이 단어의 끝에 테스가 붙죠. 베풀고에도 테스 붙어요, 그렇죠? 마지막 사무라에는 사태라는 단어가 써요. 어려운 말이니까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가서 베풀고 가르쳐는 좀 쉬운 말로, 우리 청년들에게 쉬운 말로는 분사형으로 쓰인 거예요. 무슨 말? 분사형. 무슨 의미인 줄 알죠? 우리 어른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도 분사형으로 쓰였어요. 근데 사무라, 이 단어는 명령어로 쓰였어요. 2인칭 명령어로. 그래서 이 문장의 핵심 동사는 뭐다? 제자를 삼으라.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라. 이것은 제자 삼는 그 과정, 진행 과정을 나타내는 분사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가장 지극한 명령은 다름 아닌 제자를 세우는 것, 제자를 삼는 거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우선의 자리에 두어야 되는 것은 제자를 세우는 것에 그 사명을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자. 그럼 우리가 제자를 누구를 어떻게 세우는 게 제자의 삶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 그 모습을 떠올려 보면 스승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는 다름 아닌 그 스승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스승의 삶을 배우는 사람이 바로 제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제자도 동일한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 제자라는 단어를 매우 많이 중요하게 사용합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몇 번 사용했을까요? 어른들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몇 번 정도 사용됐을까요? 제자라는 단어가. 근사치 맞추신 분에게 제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답을 하셔도 돼요. 우리 김호 부장님 웃고 계시네. 몇 번 정도 사용했을까요? 20번. 또 더 쓰셔야 됩니다. 27번 더 쓰셔야 됩니다. 우리 권일재 권사님 몇 번 정도 사용했을까요? 우리 홍보수 권사님 더 많이 써야 돼요. 몇 번 정도 썼을까요? 쉬운 번. 사복음서, 사도행전 합치면 한 100장 정도 돼요. 몇 번 정도 사용됐을까요? 우리 청년 300번.
오, 많이 올라왔어요. 더 사용됐어요. 근데 몇 번 사용됐을까요? 500번까지는 아니고 314번. 한 100장 정도 되는데 300번 사용됐다면 매 장마다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얼마나 이 제자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지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서신서에 오면 이 제자라는 단어가 몇 번 사용되었을까요? 서신서는 우리가 의미를 알고 있잖아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로 공동체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실제의 삶을 가르쳐준 편지가 바로 서신서예요. 너희가 가정에서, 너희가 교회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을 가르쳐줄 때, 제자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제자라는 단어를 몇 번 사용했을까요? 우리 생각을 많이 하신 우리 김순덕 권사님 몇 번 사용했을까요? 우리 크게 웃고 계신 김은숙 권사님 몇 번 사용했을까요? 233번. 그랬나요? 답은 한 번. 신기하지 않아요? 복음서에 그리고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서신서에 와서는 그 제자들의 삶을 교회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을 하는데 제자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요. 제가 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냐라고 표현하냐면 이 서신서에서 딱 한 번 사용되는데 그 용례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셨다 기록인데 그때 한 번 사용돼요. 옛날에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할 때 그냥 제자라는 단어를 한 번 쓴 거예요. 그럼 실제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거죠. 왜 그랬을까? 우리가 제자들의 삶을, 제자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서신서에서는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표현을 씁니다. 어떤 표현을 쓰냐면 성도들의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삶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단어로 풀어서 설명을 해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겨야 된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 계속해서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제자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다. 제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다.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다라는 그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교회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제자라는 단어 대신에 이 단어를 풀어서 설명한 거죠. 몇 번 사용됐을까요? 제가 세보진 않았어요. 근데 쭉 읽으면서 보니까 한 20번 정도 사용된 것 같아요. 각 서신서마다 한 번 이상씩은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교회와 제자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교회라면 교회 안에는 제자가 있어야 하고 또 교회는 제자를 세우는 데에 전심전력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럼 제자들을 세우는 그 삶의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또 신약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제자들이라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했어요. 그 전에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교회라면 교회는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누구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쉬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에서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에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애초부터 처음부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온 열방 세계 모든 생명들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라면 교회가 제자를 세우는 것에 마음을 둔다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도의 모습은 공동체로의 편입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이어서 19절 말씀에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말씀합니다. 즉 제자들을 삼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건데 세례를 베풀어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알죠? 세례는 뭐예요? 언약 공동체.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믿음의 공동체를 나타내는 표가 바로 세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음을 나타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세례를 통해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게 된다라는 거죠. 단순히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일원으로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삼은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는 반드시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제자도의 모습은 바로 말씀을 통한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단순한 지식을 교육하는 것으로 맞춰지는 게 아니라 삶으로 순종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된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제자도의 삶을 주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것은 성령을 통하여 그것이 가능함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권능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권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예요. 능력,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다이너마이트. 어떤 뜻이에요? 폭발물, 어떤 힘, 그런 강력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의 힘이 아닌 바로 성령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 능력은 어떤 정치적인 힘이나 또한 신체적인 그런 군사적인 힘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증언하는 성령의 능력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죠. 1장 8절에서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증인이라는 단어예요. 증인. 내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증인이라는 뜻은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다름 아닌 말로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증언하는 삶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라고 교회 다니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어떤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인가, 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증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단순히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또한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임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다.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하나가 더 있네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지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또한 살펴보기로 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9장 2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라는 이 표현으로 교회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복음 전파에 있어서 제자도의 사명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또 설교 중에도 되도록 많은 성경 본문들을 같이 읽고 하는 이유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제자라면 그 말씀에 우리가 그 능력을 믿고 말씀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병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주의 말씀에 힘이 있으면, 주의 말씀이 흥왕하면 교회는 어떻게 된다? 확장된다. 우리가 무엇은 어떤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는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다른 데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통해 성장한다? 말씀을 통해 성장한다. 네. 제자들을 통한 교회 확장.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아멘. 초대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였어요.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이기도 했지만 그 우선에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확장되는 제자도를 통한 교회 확장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고 또 그 제자가 다른 사람을 가르침으로 제자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확장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다름 아닌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 복음, 전도의 마음을 두고 있어야 해요. 우리 교회 표 2026년 표 말고 주보에 보면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세우신 영구 표가 있잖아요. 영구 표가 뭐죠? 네, 이걸 보면 항상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다름 아닌 복음에 집중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3명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 전파, 제자 세움, 하나님 나라의 확장. 네, 우리가 이 사명을 받았음을 알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제자를 세우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듣게 하셨사오니 왕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삶,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교회로서 그렇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본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그렇게 항상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 받고 또한 그 가르침 받은 것으로 또한 다른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은혜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되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헌신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됨을 알고 그렇게 늘 성령을 의지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내일 모레 화요일에 신방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께는 광고했는데 시간 되신 분들 함께 우리 박은순 권사님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따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기도 팀 사역 훈련 있습니다. 훈련 받으셔야 기도 열심히 하시니까 9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맛있는 식사와 간식 준비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운전자가 한 분 필요합니다. 혹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내가 목요일 날 하루 차량 봉사하겠다 라는 마음이 생기신 분 있으시면 9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주님의 왕으로서의 지상 명령을 받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지닌 제자들임을 알아